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오늘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사실 이 얘기는 삼손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 삼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삼손의 일생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짓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출생, 두 번째는 탁월한 능력, 세 번째는 끝없는 추락, 네 번째는 비참한 실패. 이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주셔서 그 부모님이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사실은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고,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주문하십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거룩한 아이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허락하신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나시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나시린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 다 술 마셨지만 이 나시린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술 마시지 않는 거룩한 현대의 나시린들처럼 이 삶의 자리에서 중독도 없고 또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는데 머리카락 기르는 거예요. 이제 삼손의 특징으로 제일 유명한 거죠. 머리카락 기르는 거. 근데 왜 머리를 길렀을까라고 하면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나시린을 봐도 외양으로도 그가 나시린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 외양으로도 구별되는 건 이게 나시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남자, 저 사람 혹시 나시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 좀 구별되도록 이제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술이나 아니면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도박도 안 하고 이러면 삶이 좀 건전해지겠죠. 사실은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향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물론 문신도 할 수 있고 염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벗었는데 팔에 막 성경 문구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몸에다 새기면서 참 신실하시네, 이러신 분들도 혹시는 계실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참 힙하네 이럴지 몰라도 그거 보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건 본인의 표현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더러운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남과의 관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믿는 자들은 외모도 화려하게 꾸미고 비싸게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는 뜻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단정하고 뭔가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과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예절, 이게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태도와 예절은 당연히 따라붙는 중요한 모습인 것이고, 나시린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나시린의 사명이 생명에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돌보기 때문에 이 사람 시체는 물론이고 그래서 장례식도 잘 안 갑니다. 죽은 동물 사체를 만지는 것도 나시린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좀 불편했겠죠. 남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의 삶으로서 마노아 부부는 이 삼손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모태 신앙임과 동시에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게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삼손에겐 너무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탁월한 능력.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좋지.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이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평가, 능력에 대한 인정도, 이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 사람의 출신, 외모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거 가장 인정받는 일이죠. 몇 년 전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지만 많이 읽히진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건데요. 웬만한 분들 서재에 가면 다 하나씩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많이 팔리긴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하여튼 많이 팔리는 책은 저는 좀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지표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공정이란 착각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관계나 이런 게 아닌 출신 성분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학벌, 인맥, 지연, 혈연, 이거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는 허상이라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 능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그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얼마나 주관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늘 호감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감력, 지각력, 인격보다 암기력, 우리말로 치면 공부 잘하는 능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유리한 능력이에요. 성공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부하는 노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니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져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는 분명히 다르고요. 아마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나 한자는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겠네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맥락과 대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기억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 코멘트를 달거나 비판하는 능력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이 한 얘기를 하는데요. 야구 경기에 1루, 2루, 3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3루타를 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능력주의를 비꼬는 말이죠. 즉 원래부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줄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모든 게 다 덮어질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능력주의를 너무 신봉하는 거, 이거 좀 경계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 했다는데요. 피에르 브리디엔지 이런 사람이 했다는데, 옛날에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차별했답니다. 그렇죠?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뭘 가지고 차별하느냐 하면 지적 인종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차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놓고 차별해도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능력 차별주의가 능력 인종주의처럼 펼쳐져서 이제는 이 대세를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스마트 산업, IT 산업이 더 급변하는 시대에는 시대를 따라가는 그 지적인 능력, 이것이 사람 간에 더 큰 격차를 벌려놓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 인종주의, 지적 인종주의가 모든 국가에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서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뭐 이름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던 건 옛날 일이라면 지금은 실력이란 허울 아래 능력도 세습이 되고 실력도 세습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능력 인종주의, 능력주의가 아주 그냥 파도처럼 오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최고의 능력자 단연 삼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 삼손. 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능력은 당시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고 협력자가 없어도 되는 능력이에요. 혼자 다 이겨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혼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삼손에게는 군대도 필요 없어요. 삼손에게는 부하도 필요 없고 상관도 필요 없어요. 작전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 않으니까. 맨날 이기니까. 누구라도 이기고 어떤 상대를 대해도 승리한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걸까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묘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거룩하고 훌륭한 일을 할까요? 죄를 짓고 타락할까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통제 없는 이 권력은 결국은 타락으로 가고요, 독재로 가고, 통제 없는 능력, 이 가둘 수 없는 능력은 결국은 범죄로 가서 타락합니다. 참 사람 묘한 거예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심리가.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고 인기 있고 하면요, 결국은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혹은 어떤 잔혹한 일을 통해서 타락하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인간의 본성 같은, 그게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 잡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뉴스 보니까 지금 중국에는 호랑이가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 대륙을 그냥 휘젓고 지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시골 마을들 이렇게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논밭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리고 사람을 막 덮치더라고요. 차랑 부딪히는데 차가 뒤집히더라고요, 호랑이가. 그래서 근데 중국 분들이 그 호랑이를 죽이지는 않고 그걸 마치 이제 뭐 9발을 쏴가지고 잡아서는 결국 또 그 수적기를 달아서 이제 방사하던데. 근데 그 호랑이가 뭐 수백 킬로를 다니고 뉴스가 맨날 오늘은 호랑이가 우리 마을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지도 않고 하던데, 지금도 잡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총으로 잡기도 쉽지 않은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삼손은 끝없는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실인 3가지 얘기했죠. 첫째가 뭐라고요? 술 마시지 않는 거. 그런데 삼손은 시간 날 때마다 어딜 가냐 하면 기생집 갑니다. 기생집 가면 뭘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죠. 삼손은 수시로 술 마신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금기를 어깁니다. 또 나실인 2번째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수수께끼 풀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옷 30벌 얻으려고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뺏어와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삼손은 거리낌 없이 막 합니다. 삼손에게는 마지막 선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삼손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뭐가 잘린 다음에 힘을 잃어요? 머리 잘리고 힘을 잃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린 그 지점에서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지키고 있던 조건까지도 어기게 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술 마셨죠?
시체 가까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것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다라기보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그가 마지막 붙잡고 있던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가봇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좀 부정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는 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마치 나실인에게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떤 최후의 선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뭐 한 잔 정도야 어때? 야, 그럼 뭐 한 주 교회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냐? 죽냐?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이게 되게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마지막 선 같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찬송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하나 뭐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선을 지킬 때에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선을 지키고 기도의 선을 지키고 신앙의 선을 지킬 때에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령 충만해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매일 산다? 이거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그냥 완전히 선을 무시해버리고 머리카락의 비밀, 이거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들릴라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들릴라 그 여인의 머리에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술술 다 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 때에 그는 아무런 경계가 없었어요. 사실은 삼손은 들릴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대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는 좋아서 되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좋아서 선택한 것 때문에 망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선택한 거예요. 뭐 투자를 한 것도 선택한 것도, 사람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진로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공부하기로 혹은 일하기로 선택한 것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로 알고 그걸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패망으로 갈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비참한 최후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선택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좋다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과연 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걸 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한 선택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바닥, 이게 내 인생의 바닥 같아,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죠. 이제 삼손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삼손이 그래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이 잡히죠. 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사람도 다 떠나가고요. 이제 두 눈도 뽑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그 우상 신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이번만 좀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 치는 것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와요. 사람도 떠나가고요, 돈도 떠나가고요. 이게 이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한꺼번에 어려움이 오고 그 실패 없던 인생이 실패만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순간,
이게 이제 삼손의 비참한 지금의 장면이죠.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독사는 이제 혼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이제 혼자 쓸쓸히 이제 죽는 이런 삶인데, 고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고독한 삶, 죽음이라고 해서 고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독사는 대개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이 고독사 연구하신 분이 그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고독사에는 4단계가 있답니다. 4단계. 고독사의 4단계. 첫째는 실직. 직장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 세 번째 질병. 네 번째 고독사. 이 공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이라고 하는 건 경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고, 그 다음 가정, 사람을 잃고, 질병, 건강을 잃으면 고독사 하더라는 거예요. 서늘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할 사람 분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고독사 이르는 이 4단계가요, 무슨 40년, 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짧으면 2, 3년 동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 3년 만에 거기서 한 예시로 든 분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파산하고 이혼하고 고독사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은 절대 파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연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쨌든 땡겨서 자식한테 줬는데 일시불로 뭐 받는 뭐가 있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일부 남겨뒀던 연금도 차압 걸리고, 이래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이 자라서 결국 가정 파탄으로 나와요. 와, 과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자, 그런데 삼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손이 이 과정을 압축해서 경험합니다. 즉, 자, 실직, 돈을 잃은 것처럼 삼손이 힘을 잃어요. 가지고 있던 놀라운 힘을 잃어요. 그랬더니 이혼한 것처럼, 가정을 잃은 것처럼 삼손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아하던 들릴라 당연히 등 돌리고,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삼손 편을 들지 않아요. 사람을 다 잃어요. 그 다음에 건강, 질병, 두 눈이 뽑히면서 그의 외모도 달라지고 갖고 있던 자존감도 완전 바닥을 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계시죠. 신방하고 다 사정을 아니까요. 여러분, 뭐 돈의 문제, 또 가정 불화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질병의 문제, 어려운 수술, 힘든 수술 앞두고 계시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관절이나 뭐 디스크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날이 올까 생각도 못했던 바닥치는 인생들, 여기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누구 한 사람이 내게 흉보는 일 얘기만 들려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랍니다. 더 이상 뭐 어떤 거 해도 별로 기분도 안 나쁘대요. 완전 뭐 바닥, 인생을 놓아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상황이죠. 삼손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민족 앞에서 조롱을 당해도 삼손이 거기서 그 조롱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다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능력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이죠. 내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 거였군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이젠 제가 압니다. 눈이 뽑혀진 이후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만약 응답되면 삼손은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둥이 무너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삼손의 이 기도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삼손의 일생을 봐도 뭐 하나
거룩한 것 나실인의 인생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멀어요. 그가 사람을 죽일 때도 사자를 죽인 것도 그냥 의미 없이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다 자기 개인적 감정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무슨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장에 명확하게 삼손은 다윗과 함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숱하게 많은 아쉬운 죄를 많이 졌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그 놀라운 기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나는 내려놓고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은 내려놓고 나의 과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든 화려했던 과거든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그렇게 적어있어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원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으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웬간해선 평생에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특별한 분이에요. 새벽 5시엔 잠을 자야지 뭔 그때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면 그 시간 깨어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선 두 눈이 뽑히고선 나와서 기도,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두 눈이 뽑히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바로 그때에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이뿐입니다. 두 눈이 뽑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 분명히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인생의 평가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찾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성공했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실패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 나온 삼손, 두 눈은 뽑혀 있었지만 그의 머리가 길러져 있었어요. 힘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질병까지 얻었지만 건강도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자라 있었더라는 거죠. 다시 자란 머리카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에게는 회개와 후회의 시간의 증거였고, 다시 자란 머리카락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의 나실인의 외양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절망감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 절망하는 순간에도요, 머리카락은 자라더라고요.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다? 아니에요. 긴 세월이 지났을수록 머리카락은 더 길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소망이 인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내 삶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정에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회복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